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일까요? 제자는 스승이 인정해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스스로 내가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다 라고 인정해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인정받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스승이 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들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묻는지 물으십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 칭호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 만든 곳입니다. 권력의 상징과 같은 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 문제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지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토록 고대하셨던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실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이죠. 신앙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었을까요? 많이 알지 못했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5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3절 가사를 보면 이래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연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륜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충격을 받아 스승과 제자의 관계조차 지금 잊은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는 사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지금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길은 피하거나 외면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참된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고 갈보리 언덕은 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팬일 뿐입니다. 제자는 험한 산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저 팬일 뿐입니다.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면 더 귀한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는 길이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오롯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롯이 주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이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나산 교회가 올 한 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 청자동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 아버지 핵을 버리게 해주시고 전쟁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